가지 많은 유교에 관한 이야기 중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이지 않습니까? 아마 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선생님을 통해서 학교 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 수양하여 집안을 안정시킨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정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게 유교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곰곰이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허술한 그런 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수신이라고 하는 것,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몸과 마음을 수양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 쉽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읽어볼까요? 자, 읽어 시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 보세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것이 쉽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요, 적군이 가지고 있는 성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극을 보다든지 또 전쟁, 그 고대의 어떤 전쟁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성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활을 쏘고 돌을 던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많은 희생을 치릅니다. 보통 여러분 공격은 수비 병력의 10배가 돼야지만이 공격에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공격하면서 많은 숫자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라도 그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을 빼앗아야지만이 승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을 빼앗지 못하면요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 한 개를 차지하게 되면요 그 성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주변에 있는 모든 지역을 빼앗는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보다 성 주변의 땅이 더 큰데 성을 빼앗게 되면 성을 빼앗으면은 그 주변 일대 모든 땅을 다 자기 땅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성을 빼앗는 것이죠. 그래서 성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성을 뺏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부가가치가 큰 성을 빼앗는 과정보다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을 빼앗는 것이 쉽겠어?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쉽겠어? 그러면은 답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성을 빼앗는 것이 쉽습니다. 그 말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크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에서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뭐라고 말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제로 내게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해야지 말하지만은 실제로 보니까 미운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래서요 이 글의 전체를 한번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우리가 듣는 많은 이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우리가 제대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요 원문을 보아야 됩니다. 이 원문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중국 고서인 대학이라고 하는 중국 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의 어떤 철학서적이죠. 그런 그 철학서적인 이 대학에 나오는 글인데 이 풀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PPT에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에는 근본과 말단이 있고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니 선후를 알면 도에 가깝다. 그러므로 밝은 덕을 천하에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집안을 다 잘 다스려야 하고, 그 집안을 잘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수양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마음을 바로 해야 되고, 그 마음을 바로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뜻을 성실히 해야 하고, 그 뜻을 성실히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그 지식에 힘써야 하고, 그 지식에 힘쓰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함에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신제가 치구평천하라는 것은 이 앞부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실제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하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만물의 이치를 철저히 연구함에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리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이치,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의 법칙이 무엇인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면서부터 알아야지만이 그 다음이 이루어진다라고 이 원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시작은 만물의 이치를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그 이치는 도리고 원리입니다. 그러면 만물 속에 속해 있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 또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고 전도자가 말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이치인 것이죠. 여기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이치는 뭐냐? 전도서는 말하고 있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뭐다? 도리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 나갈 수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을 우리가 하나씩 좀 우리가 해석해 보면, 여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 8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장 9절 앞에 있는 12장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일의 결국에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해서 12장 8절까지 그 안에 일어난 그 안에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가 대략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또 행복과 불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고와 보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즐거움과 슬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것과 지혜로운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요함과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권력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등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고 죽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겪는 거잖아요. 권력과 심판, 우리가 살면서 보는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도 마찬가지고, 즐거워하는 것, 즐거운 것과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떤 때세요? 슬플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행복하게 느껴지는 일들이 있지만 때때로는 내 인생이 참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일이에요. 살면서 이 모든 일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로 딱 묶으면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9절에서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시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뭡니까? 어리석음과 지혜, 부요와 가난함, 권력과 심판, 현재와 미래, 수고와 보상,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만 겪은 것이 아니라 이미 뭡니까?
우리 이전 세대들도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세대와 상관없이 과거의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앞으로 미래의 사람들이나 똑같이 겪는 어려움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머리를 깎으면서 머리 깎아준 분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지방에 있는 사람이나 도시에 있는 사람이나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사람이 겪는 고통은요 다 똑같습니다. 고통, 총량, 불변의 법칙. 고통, 총량.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겪는 고통이 있고, 돈이 있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고, 돈이 없기 때문에 겪는 고통도 있고, 배웠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결국 따져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보면 느끼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돈이 10만 원이 없어서 겪는 고통의 문제나 부자가 뭐 1억, 2억이 없어서 겪는 고통이나 느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X만 틀릴 뿐이지 그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다 똑같은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이죠. 과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고 지금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미래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기 우리 세대는요, 우리 시대는요, 우리가 변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로운 시대라는 기준의 뜻을 갖고 있는 뉴노멀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노멀 말한 말,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한두 번 다 들어봤을 겁니다. 새로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런 것은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하면은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런 얘기 할 거예요. 목사님, 그것은 피성경적입니다.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익숙한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변한 겁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 뭐가 없다?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너무 이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고 변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변한다라고 이 변화무쌍하게 생각하는 이 변화는 다 이거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현상에 불과하다. 전도자가 말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 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변화가 없어요. 뭘 먹느냐, 무엇을 먹는 음식에 대한, 입고 있는 옷에 대한, 생활의 거주에 관한, 거주의 형태에 대한 끊임없는 변화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 먹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 입는 것에 대한 필요, 거주하는 것에 대한 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변하는 게 없습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 새 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 인간과 관련된 근본적인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1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세대는 가고, 그 다음에 뭐 하고요?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 하다고요?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말하기를요, 사회학에서는요, 이 한 세대를 어떻게 분류냐면요,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한 인간이 태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가질 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을 대략 30년으로 봅니다. 그 30년 주기로 생각해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30년. 한 사람이 태어나서 뭐요?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 자녀를 낳을 때까지. 이걸 한 세대로 보는데 대략 연수로 따지자면 한 30년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세대가 온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보니까 30년 주기, 30년의 시간이 또 흐른 것이죠. 아버지 세대에서 어디 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 세대로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새는요, 이 밀레니엄이라고 하는 그 M과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G라고 하는 그것을 합쳐서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요새 MG 세대라는 말이 있어요. MG 세대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MG 세대, 밀레니엄 세대와 제너레이션 G 세대, 그걸 합쳐서 MG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 MG 세대는요,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가 바로 MG 세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20대, 30대들, 이 바로 MG 세대인 것이죠. 하지만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떤 세대가 됩니까? 가는 세대가 됩니다. 가는 세대가 돼요. 죽고 태어남을 통해서 세대가 바뀝니다. 그런데 세대가 바뀌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사는요? 땅은 있다라고 말했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뭐하다? 영원히 있다라고 말했죠. 세대는 바뀌어도 땅은 영원한 것입니다. 땅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땅 위에 사는 사람만 바뀌는 거예요. 땅은 바뀌지 않고 뭐예요? 땅 위를 사는 사람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따졌습니까? 우리 연산 성서 침례 교회 예배당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만 바뀌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만 바뀌는 것이죠. 5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해도 매일마다 뜨고 지기를 반복합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아 바람은 동서남북으로 제 마음대로 봅니다.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시내와 강들은 굽이치고 잔잔하게 흐르다가 막 다시 거칠어지다가, 그러잖아요. 물이 좌측으로 흐르다가 우측으로 흐르다가 천천히 흐르다가 빨리 흐르다가 다시 폭포를 거치면서 밑으로 떨어지다가, 자, 이렇게 막 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자연은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이런 것만 아니죠.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대에 따라 많이 변합니다.
사실이라고 생각했던 내용이 어느 순간에 거짓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진실이 되기도 합니다. 학문과 이론도 끊임없이 바뀌고 변합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합니다. 이렇게 쉴 새 없이 바삐 움직이고 변하는 세계를 바라보고 있으면요, 우리 영혼이 피곤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변하니까 피곤해요. 그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피곤합니다. 영혼이 피곤하고 삶이 피곤합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요?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것,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게 아니었어요.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진짜 피곤해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바꿔도 피곤하잖아요. 그거 일일이 하나 배우려면은 얼마나 피곤하죠. 우리 왜 디지털 믹서기 바꾸고 나서 이제 조금 적이네. 맨 처음에는요, 진짜 힘들어요. 저 그냥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저 기능을 다 사용하려면요, 잘 제대로 살려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다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다. 아멘. 모든 만물이 피곤한 건 사람의 말로 다 피곤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 빨리빨리 변하니까 진짜 피곤한 거예요. 거기에 적응하려니까 너무너무 피곤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은 이렇게 세대가 변해도 그 세대가 살아가는 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지고 뜨지만은 그 해는 어떤 곳으로? 떴던 곳으로 돌아간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바람도 불던 곳으로 간다. 시나 강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이렇듯 여러분, 영원하듯 또 바뀌지 않는 것,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절대적이고 불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1장 1절을 통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가 결론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거 다 변한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다 변하는 거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세대가 변화도 땅이 영원하듯이 해가 떴다 졌다 수없이 반복하지만 그러나 그가 원래 그 떴던 곳으로 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바람이 부르지만 어떻게 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원래 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리고 강과 시냇물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한 것, 사람이 가야 될 것,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가 있다. 그 도리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그 근본적인 이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가 말하는 근본적인 이치가 있다. 그 이치가 성경에 있는 것이죠. 만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도리는 두 가지.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세대가 바뀌어도, 땅이 영원하듯이,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와 변화 상관없이, 19세기라든지 신약시대라든지 그 이전의 구약시대든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 사람의 어떤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든 저기 서양 사람이든 할 거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지켜야 될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사람이라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불변의 법칙,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은 뭡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입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경외의 사전적 정의는요, 두려움과 존경입니다. 그분의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고는 그분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평사원이 사장 앞에 가면요, 그냥 기가 죽습니다. 기가 죽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길거리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동네 아저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네 아저씨처럼 생긴 분이라 할지라도 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요, 나이와 상관없이 능력과 상관없이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냥 그 앞에 가면은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그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왜 기가 죽는 거예요? 그분 자체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장이라는 권위 때문인 것이죠. 사장이라는 그 권위 때문에 두려운 거고, 그 앞에 가면 그냥 기가 죽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있는 이 분이 평사원이 아프다고 하니까는 소고기 죽하고 약을 사가지고는 사무실에 방문해서는 그 아파하는 평사원에게 아픈 곳은 없는지, 몸은 지금 어떤지, 병원에 뭐 안 가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죽도 주고 약도 주었습니다. 그럼 평사원인 이 사람은 사장의 마음에 대해서 무슨 말을 갖게 돼요? 존경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존경심. 저렇게 권위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세세하게 배려할 줄 알구나. 나한테 이렇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경애예요. 경애라고 하는 것은 권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의 은혜에 대한 존경심. 이게 뭐라고요? 이게 경애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됩니다. 마치 그 평사원이 사장 앞에 가면은 아무리 그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장보다 잘생기고 사장보다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사장보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장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할 거예요. 왜?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근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죄를 짓고 맙니다. 교만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존경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불변해지죠. 세대는 가도 땅이 영원하듯이 이거는 불변해지는 것이죠. 사람의 본분이죠. 여러분,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죠. 둘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인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말하면 그랬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사람에 대한 명령으로 나뉩니다. 신약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십계명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하냐면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뭐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거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에 따라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리 자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적인 면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적인 면은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 사람을 사랑하는 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선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고 살아가는 환경이 변해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좀 더 나아가 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피곤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 적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잡할수록 변화가 심할수록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근본적인 것, 불변하는 원리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진리예요.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심할수록 변하려고 하는 것을 잡으려면 안 돼요. 왜요? 변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을 잡아야죠. 여러분, 사막을 걸어갈 때는요, 시계가 중요합니까? 나침판이 중요합니까? 사막에서는요. 사막에서 시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막에서 필요한 것은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왜? 사막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변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몇 시쯤이 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빨리 사막을 벗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시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시계는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시계 쫓아가면 어땠습니까? 시침이나 초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잖아요, 자꾸. 움직이잖아요, 움직여. 그럼 나침판은 움직여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침판은 항상 북쪽을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북쪽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한 세대가 오고 새로운 세대가 오고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지만은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의 도리, 사람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것, 그 나침판 같은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나침판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전심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태도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뭡니까?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는 것. 우리 성도는 앞으로 이제 수신제가 지구 평천한 말을 들을 때마다 그래,
하나님의 수신제가 지고 병천하는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수신제가 지구 평천의 근본이구나. 이게 바로 사람의 도리고 사람의 본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본분을 다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